시편 42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왠지 불안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지는 않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불안하면은요 되려는 일도요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요 자꾸만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데 불안할 때 사람 만나면은 관계가 자꾸 악화가 되고 맙니다. 불안할 때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은요 제대로 성사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극도로 불안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냥 배탈이 납니다. 그냥 설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독소가 나오거든요. 불안하면 안 됩니다. 사실 불안하면 안 돼요. 불안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불안할까요? 불안에 대한 어떤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쫓아 내려가면은 결국 보면은 낙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담하면 불안해집니다. 연기는 것에 반드시 그 보면은 배우에 불이 있듯이 그래서 불안의 배우에는 반드시 낭망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은 낭망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불안한 만큼 낭망되어 있는 것이고 낭망된 만큼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낭망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므로 악한 것인지 심하게 낭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맥이 빠집니다. 맥이 빠져요. 맥을로타 하는 말을 이게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힘이 빠져 멍하게 된다는 뜻으로 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맥이 뭔 줄 알죠? 맥이 뭐냐? 뭐죠? 우리 그 한방에서 뭐라 그러죠? 보면은 돌팔이 혹시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맥도 짚지 않고 침통 끊는다 그런 얘기죠. 맥이 뭐죠? 이게 펄스입니다. 맥박이 심장이 맥박입니다. 여러분 맥을 놓으면 숨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펄스가 제대로 뛰지 않으면 그걸 부정맥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어떤 작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소문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게 됐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뭐 여러 가지 이기심과 욕심과 뭐 어떤 주변에 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딱 몰아갈 때가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막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몰려가서요 그 청년에게 막 돌 던지기 시작하네요. 별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그 젊은이는요 마음을 굳게 먹고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실수를 용서해 줄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할 때도 오리라고 생각하고 마음까지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돼가지고 막 눈덩이처럼 오해된 그것도 반드시 사람들이 이해해 주고 그게 풀릴 날이 올 것이라고 막 그냥 막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이 막 날아오고 막 피가 나오고 그런데도 굳건히 견뎠어요. 오케이, I'm okay. 나는 괜찮아. 나는 견딜 거야. 굳건히 견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돌 맞는 젊은이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 정말 믿었던 스승이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되는데
그 스승은 동네 사람 눈치를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자기도 뭔가를 하나 집어 던져야 되겠는데 안 하면 왕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차마 돌은 집어 던지지 못하고 옆에 쓱 보니까 이쁜 꽃이 하나 있어. 꽃을 가지고 가다가 지나가다 탁 던졌어요. 여러분, 그 무수히 쏟아지는 돌멩이도 잘 견뎌낸 그 젊은이가 그 이쁜 장미꽃 하나 이렇게 딱 한 송이를 맞자 그대로 훅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장미꽃은요 거의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그 장미꽃 한 송이에 쓰러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일인데, 그러나 관계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 가장 기대를 걸었던 자, 가장 믿었던 자, 그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거나 그로부터 거절감을 받거나 버림받으면요 맥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낙담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가 읽어본 이 시편 42편, 우리가 봉독한 다윗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압살롬.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걸 물려주고 그에게 기대를 걷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그냥 그런데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네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비 다윗의 목에다 칼을 들이댄 거예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형제처럼 동고동락해 했던 아히도벨 장군을 비롯한 모든 신복들이요, 많은 신복들이 그를 배신하고요 반란군에게 그냥 가세를 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살펴 주었던 백성들까지도 그를 조롱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당신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가면서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윗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상황 속에 이렇게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반란군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길을 갔는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요 아스팔트도 아니잖아요. 그런 길을 맨발로 걸어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맨발로. 너무 괴로우니까. 그의 인생은 끝난 듯 싶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뭐가 보이는가? 그런데도 울면서 피신을 갖는 다윗을 향해서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을 해답니다. 바로 그냥 뭐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요 왕이하고 굽실거리던 그런 사람들이요 상황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욕을 하고 저주까지 해야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든든한 왕국을 세우다 보면은요 어찌 다윗과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재건을 하고 무너져 내갔던 걸 세우고 그러는데요. 서운한 일도 있고 못마땅한 일도 있었죠. 그래도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그때 다 접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소망이 있고 막 즐거운 그런 사랑하는 존경하는 관계들이 막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지난날 그들의 문제가 되고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게 슬슬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뭐 말이야 바른 말이죠. 뭐 내가 언제 당신이 좋기만 해서 당신을 따르는 줄 알아? 뭐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날 때는요 사울 집안의 친척이죠. 마음이 사실 고울 수는 없었죠. 그 친척이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이 되자 막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고 막 돌과 흙을 막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은 꼭 그래요. 나중에 또 다윗이 회복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또 막 손 비비고 날려가지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쇄도가 압살롬 쪽으로 이렇게 기울다 보니 압살롬에게 뭔가는 보여야 되겠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난 다윗 편이 아니고 당신 편입니다. 뭐 그거 좀 보여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돌을 못 집어 던지면 꽃이라도 집어 던져야 될 그런 상황에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대다수의 국민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 삽시간에 마음을 바꿔서요
불효 막심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 압살롬에게 막 지지를 하고 있었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저 다윗의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저 감시해가지고 그걸 보고를 하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요 다윗에게 하나하나 다 아픔이 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윗의 마음은 막 불안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막 잃고 있을 때, 또한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늘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다윗의 숨소리 그 자체가 신음소리였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은 탄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이 마음의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되니 이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네. 아들과 생사를 같이 한 전으로부터 그렇죠 배신을 당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지자며 자신의 그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들려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은 반란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내들인 이 궁녀들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텐트를 높은 데 탁 쳐놓고 거기에 가지고 하나하나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꼴이에요? 네. 그 앞에서 다윗은 그냥 낙담해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가문도 끝났구나. 내 이름도 끝났구나. 내 목숨은 끝났구나. 하나님의 나라 귀한 나라 공동체도 이렇게 끝난 거 아닌가 하는 불안에 막 시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는요 지난날 살아오면서 양지기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도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짐승들을 그 양들을요 그걸요 이렇게 그냥 막 그 불안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고 지켜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골리앗을 선두로 내세우는 블레셋 앞에서도 모두 낙심하고 벌벌 떨고 막 불안했을 때도 다윗은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서도. 예. 강한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고 생명을 위협받아도요 낙담하나 두려워하지 않는 기색이 전혀 없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예. 도망다니면서 이방 왕들로부터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받아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는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 수많은 전쟁을 보고서도 불안하지 않고 전쟁을 항상 앞서서 나갔던 그런 다윗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아들 압살롬이 그러자 사지가 떨리고 맥이 빠지고 다윗은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이 시점에서 끝이 났습니까? 그래서 누구처럼 뛰어내리고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그대로 숨어서 그냥 목숨을 연명하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주 그레이트하게 회복되고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그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불안과 낙담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요. 이건 꾸짖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그러는고. 꾸짖는 거라니까요. 꾸짖는 거예요.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낭망이 오는 것은 당연히 올지라도 꾸짖는 인생은요 다윗처럼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 온 대부분의 사람은 꾸짖기는커녕 환영하고 즐긴다니까요. 자기 연민 좀 불쌍히 이렇게 보이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구걸이 좀 되기 위해서,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어쩜 보면 그게 당장 우선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처럼 다시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낙담과 불안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꾸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꾸짖는 거 왜 꾸짖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네.
불안이란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해도 이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불안은요, 틀린 것인 줄 믿습니다. 틀려요. 틀린 거예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렇게 익숙해져서 옳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틀린 거라는 거예요. 불안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틀린다는 것을,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지만 내가 회복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든 어떤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꾸짖어야 할 대상 꾸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보면은요, 예수님 누구를 꾸짖냐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 또 뭘 꾸짖었죠? 바람도 꾸짖었습니다. 바다도 이르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귀신, 내가 그곳에 들어있는 것이 옳지 않다, 틀렸다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낙담케 하고 불안케 하는 인생의 바람을 꾸짖고 또 그 바람이 흔들려 불안해하는 내 내면의 약함을 꾸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꾸짖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 꾸짖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이런 상황에 거꾸로 이상한 걸 꾸짖어요. 이건 뭐 엉뚱한 것을 꾸짖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은요,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전심으로 막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를 옆에서, 그것도 이게 제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뭐 좀 괜찮다는 사람들이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떤 데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온 것을 꾸짖었고요, 만져주심을 꾸짖었고요, 은혜 받는 걸 꾸짖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을 향해 꾸짖지 말고 그 힘과 여유가 있거들랑 차라리 코가 석자인 자신을, 그 내면에 있는 불안과 낙담을 꾸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 제가 그 짝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미국에 와서 빠듯한 경제 사정 앞에서 이게 얼마나 고민돼요. 이게 패밀리맨으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제 혼자 불안한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냐면은 제 아내하고 저는 이게 자라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고 살까, 그런 것들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보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너무 달라요. 아니, 좀 함께 염려해야지. 옆에서 불안해지지 않은 제 아내가 너무 야속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냥 막 속상한 거예요. 직접 그렇게는 못하지만 은근하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좀 함께 불안하자야. 함께 불안하자. 얘 불안하지 않냐? 심지어는요, 여러분,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니는 우리 꼬마들 둘을 불러놓고 지금 우리 가정의 수입이 지금 얼마인데 한번 적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산수를 이제 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지금 아파트세 얼마,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얼마, 가스 얼마, 페이먼 얼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보고 벌써 없어졌네?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희색이 만명하는 거예요. 그래, 걱정해라 봐. 이 녀석아, 아빠가 얼마나 힘든들도 좀 걱정해야지. 이거 사자라 저거 달라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그러고 살아야 된다야. 그거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거 같이. 그것이 꼭 옳은 것만 알았어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다른 이유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 야, 너희도 좀 불안도 좀 해야. 너 좀 불안할 줄 알아야 된다. 불안해라 하는 거 의도죠. 참 제가 생각하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인 셈이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넌 불안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단다. 맞는 말이지만은요, 어떤 결국은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 불안 때문에 어떤 동기가 되게 하려는 그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단 뭐예요? 틀린 겁니다. 불안 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교육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항상 풍전등화격으로 불안 공부하게 했고, 또 그런 전투의 마음으로 항상 일에 임하게 했고, 보면은 뭐 회사도 보면 다들 그런 어떤 그 이슈였잖아요. 하여튼 그런 슬로건이었잖아요. 또 군대도 보면은 내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반공 이념이든 아니면 두들겨 패든 간에 그냥 뭐
왔다를 때리든 어쨌든 간에 해서 불안감으로 군기를 바짝 들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자꾸 패잖아요. 불안하게. 결국은 뭐냐면 저희들 세대는요, 불안하지 않으면은 애국자도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공격적인 어떤 도전과 챌린지가 아니라 항상 불안케 쫓겨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세대가 또 그게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불안에 너무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안하지 않는 것이 불안한 어떤 세대가 우리 세대 아닙니까? 저녁에 잘 때 군대에서 보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두들겨 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이민생활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듯 했지만은 결국은 불안의 후유증으로 결국은 참 낙담되어 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듯 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신앙인이라 하자면 불신앙의 사람들,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막 교회에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들,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근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은 좋은 것일지라도 그 손을 돌려서 지금 문제와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은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 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은 그러면 일단은 꾸짖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은 틀린 것이다. 그냥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틀린 것이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또 따라할까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노니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불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꾸짖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불안에 대한 거절과 자기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만은 이 과정은 응급조치입니다.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피가 철철 흐르면 지혈부터 시켜야죠. 그게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근본적인 치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준에서 머문다면은, 불안을 꾸짖는 것만 머문다면은 그것은 자기 최면이나 어떤 자기 적극적 사고 방식 내지는요, 긍정적 사고, 세상의 능력이 그대로 머무는, 다시 고무줄 잡아 나가는 모양 이렇게 가듯이 다시 그렇게 나갈 수밖에, 내 의지와 우리 결심 가지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요, 불안을 꾸짖었으면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이게 두 번째 우리 해야 될 것. 그것은 재빨리 지난날 자신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땅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불안하고 낙담될 때 그동안 평생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냈습니다. 위급하고 위험했을 때도 항상 구해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내시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범죄해서 두들겨 맞아 완전히 거꾸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았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슬슬슬슬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낭망했던 마음을, 소망을 다시 쥐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미래와 장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바라보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못 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뒤안길은 하나님이 나타난 흔적이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봐도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안합니까?
다가올 연말,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이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을요, 눈을 재빨리 돌려서 지난 1월부터 지금 9월, 10월까지 지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십시다. 작년에 얼마 이만큼 올해를 걱정했나요? 그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뒤안길에 보인 줄 믿습니다. 그 산길을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남은 연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뒤안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난 계획과 그리고 이루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통증에서 해방되십시오. 하나님의 방도는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이 가로막는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높고 강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동일한 믿음 앞에요, 우리 불안은 그냥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왜 불안하십니까? 네. 다가올 앞날에 대한 낭만도 소망으로 바꿔집니다. 믿으십시오. 자, 다윗은요, 불안과 낭망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완전히 그냥 끝내버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 번째인데, 오히려 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는요, 피할 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뜻의 그곳으로 이렇게 피신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거기서 그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전생에 정말이요. 시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그 앞부분의 그 전반부의 그리고 또 물론 그 이후에도 있지만은 그 1편부터 41편의 전체 그 시편이 다 그 장소에서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찬송과 예배를 중에 옆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주옥 같은 예배였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이요? 1편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하여금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니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지극히 높이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니 셀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슬 밤을 갈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간구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함께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찬송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찬송이 바로 이때에 피신해 있을 때, 낙담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럴 수밖에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럴 때 했다는 거예요. 예. 종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제물을 드리면서 그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불안하고 낭망이 됐을 때 그가 압살롬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이 나서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할까요? 아사라 좀 막아주라,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피신하는 동안에 신세 타령과 땅이 꺼져라는 낙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나요? 그가 찬양한 그 고백대로, 어쩌면 그 고백대로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이 그렇게 돌아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담됩니까? 불안됩니까? 오히려 더 찬양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한 그대로, 말씀의 고백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드릴 때 다윗처럼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전심으로 드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침부터,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원래 찬양 그런 거 아니에요. 소렌더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당신께 다 맡깁니다. 당신은 알아서 하시옵소서. 당신을 찬양드립니다. 당신이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그대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전심하십시오. 이왕 나가는 예배, 11시 예배하는데 한 5분 전에 오세요. 꼭 5분 후에 오십니까? 전심으로 들으십시오. 준비하고 들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관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소망을 걸겠습니까?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발동해서 불안을 꾸짖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